바울의 마지막 제3차 그리고 4차 여행, 로마로 가는 여행,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나눠봅니다. 바울의 3차 여행은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되십니다. 이것이 3차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1장까지 지속이 됩니다. 아마도 이때는 AD 53년부터 58년까지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говор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차를 마치고 예루살렘 본교회로 갔다가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서 복을 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얼마 동안 해놓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3차를 떠날 준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와 함께 간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을 걸 봤어요. 혼자 간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함께 갔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가 다시 간 곳은 지금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합니다. 1차부터 2차 다 거쳤던 곳입니다. 3차 때도 더 글로 간 것이죠.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3차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에베소입니다. 바로 오늘로 치면 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머무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거점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철치 플랜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쁜 중에 에베소에서 무려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두란노라는 요즘 얘기하면 신학교 비슷한 것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 두란노, 한국에도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교회 세웠던 지금도 그런 책을 팔고 많은 세미나도 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란노가 나옵니다. 두란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란노가 뭔가? 그 장소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 바울 이전에 가르쳤던 사람의 선생의 이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좀 바울은 그것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강론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2장 3장에 서아시 7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 두가디라 이 교회들이 이때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해집니다. 그 플러스 골로새서와 히에라폴리도 이때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서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많이 부흥하게 됩니다. 즉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곳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 중요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교통으로, 상업으로, 문화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상이 심한 곳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가면 아덴에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세워져 있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거점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싸움이 많이 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마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을 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법을 배우고 그런 책들도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생기니까 당연히 거기에 반대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사도행 읽어보시면 누가 싫어했는가? 아데미 신전과 더불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가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데미 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조 같은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다. 야, 이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뒤엎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가지고 가고 멀리하고 신전에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에베소에서 다시 피해 나갑니다. 그러고서 다시 그곳을 떠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를 건너가서 남들어가면서 다시 같은 교회들, 빌립보 교회,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훑어 내려갑니다. 아마도 그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도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다시 터키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요즘 얘기하면 목회자 수련회를 엽니다.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 있는 교회 리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은 바울이 간증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복음 전환 중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는 오직 복음만 전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바울이 놀란 말을 얘기합니다. 내 앞길이 평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못 보는 거죠. 그걸 아는데 나는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는 중에 결국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내서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동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그 옆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로마 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워낙 화약과 같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바로 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군대가 옆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거기 리더였던 천부장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와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때리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바울을 안으로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로마말을 할 줄 안다는 거죠. 헬라말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라는 거죠. 그렇죠? 무식한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헬라말을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그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됐으며 변화된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거기서 무리들을 봅니다.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많죠.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서로 싸우는, 경쟁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서로 다툼이 생긴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영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싸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 바람에 바울은 쉽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입장을 보호를 받고 다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울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문에서 때려서 신문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야, 나는 비싼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이 됐는데 너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BC 171년에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탈서스가 로마 시로 직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서 시민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의 선조들 가운데 누군가가 로마의 행정관이나 장군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바울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천부장처럼 비싼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죄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선조가 로마 시민을 땄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로마 시민권을 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부타도 없고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받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 때문에 그걸 불러서 공회에 선 적이 있죠. 이번에는 바울이 죄인으로서 공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갖다가 가이사르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가이사르에 있던 로마 총독은 펠릭스였습니다. 펠릭스. 자, 그가 신문하는 과정에 보니까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바울의 돈을 받고자 해서 계속 그를 붙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2년이나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지난 다음에 펠릭스에서 베스토로 총독이 바뀝니다. 그리고 베스토가 그를 풀어주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길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어떤 위험이 있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것이 로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장 안전하게 죄인으로서 오히려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AD 59년경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비록 포로로 가지만 그에게 상당한 자유와 절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군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로마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잘 대해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이제 로마로 가는데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로마 백부장이 꽤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인도했던 리더가 되었던 로마 백부장 이름은 율리오라고 나옵니다. 줄리어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관련이 있던 가이사랴에 살았던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모든 호성가는 리더로서 부름받고 함께 가게 됩니다. 자, 이들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렇죠? 어디서 온 배인가 보니까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는 지금 터키의 북서쪽입니다. 거기서 온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출항을 해서 로마로 공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이사로 와서 그들을 싣고 이제 가다가 무라라는 곳에 가서 항구에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지금 리비아 쪽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굉장히 큰 항문의 도시요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서 온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배도 이집트에서 나는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는 그런 곡물뿐만 아니고 사람도 실었던 여객선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시면 그 배에 탄 사람들 전체 총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7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죠. 그런 여객선에다가 이제 곡물까지 싣고 로마로 가는 것이죠. 자, 이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면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말 10월 달이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날씨가 변하게 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항에서 떠나서 이제 그레데산까지 어렵게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이 겨울이 다가오고 일기가 올지하지 않으니까 겨울을 지나고 떠나자고 얘기합니다. 로마 백부장이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죠. 왜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주저넘게 그렇게 돼서 얘기를 합니까? 라는 거죠. 물론 바울은 뱃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배를 타본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든가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배가 깨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표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때는 좋지 않다라고 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제의 말대로 배는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결국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유라 굴러나는 광풍이 불어와서 가진 짐들 다 버리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즘 얘기하면 말타라고 얘기하는 멜리데 섬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독사에 물렸지만 살아남는 그런 얘기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과정에서 죄인이었던 바울이요 리더가 됩니다. 이제는 선장, 선주, 백부장 그들도 바울이 얘기하면 다 듣는다는 거죠. 그 어려움 중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진 것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생명은 그 누구도 잃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서 리더가 돼서 그가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때가 AD 61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1년 반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죄인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 순례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변화받고 돌아가서 세운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갔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는 얘기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왔는가? 어떤 사람인가? 소문대로 흉측한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들으니까 바울은 그 동안에는 로마의 지하 감옥이 아니고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막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다른 말로 승리행전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승리행전. 포로 주제에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바울이 셋집에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렌트한 겁니다. 그렇죠? 렌트비를 내야 돼요. 바울이 죄인인데 무슨 돈이 많습니까? 어떻게 돈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까? 그죠?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장막업,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 돈을 세이브했다 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도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웠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 돈으로 여기 렌트비를 계속해서 냈다는 겁니다. 여기 에바프로디도는 그 교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프로 잡혔다니까 가서 알아보라고 보낸 사람이 에바프로디도입니다. 나중에 그가 아파서 더 힘들어졌지만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선교를 계속 보낸 거죠. 그래서 렌트비를 내고 2년 동안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지내면서 바울은 4개의 포로 서신을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4개를 쓰게 됩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년 뒤에 63년에 그가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 뒤의 행적은 사정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서바나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그 당시 세계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원했던 대로 스페인에 간 것인지 아니면 켈트족으로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클레멘스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서쪽의 가장 먼 경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서쪽의 가장 큰 명리예요. 그것이 스페인 수도 있고 아니면 켈트족이 로마를 공격하고 같이 켈트족인데 지금 프랑스, 독일 이쪽에 살았던 사람이 켈트족입니다.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생깁니다. 네로가 불질렀다는 것이죠. 그죠? 네로는 그 불지른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잡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로마 시민의 사람들조차도 너무하다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 기록에 세네카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는 로마 시대 황제의 시대의 정치인이요, 사상가요, 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로의 스승이 세네카입니다. 그 세네카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보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불꽃과 고문대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신음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말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미소 짓는 모습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받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네로가 죽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감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지하 묘소,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미 베드로는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크리스천들의 리더, 수배자 1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끌려오게 됩니다. 그 같은 감옥이 마메르티네라는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려면 밧줄을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로마의 새집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칙칙하고 습기 차고 어둡고 춥고 그리고 잠은 맨바닥에 자야 됩니다. 위생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바울은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거기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미 직감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기록은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성 황제에 대해서 반역 혐의로 해서 유죄가 됐다라는 것만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살았던 기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그 감옥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인지 모릅니다. 길게는 9개월 동안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념일이 있습니다. AD 67년 6월 29일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원했던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그러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거꾸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참수형,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반기독교, 반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죠. 그가 목을 베었을 때 그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튀었다고 말합니다. 그 3번 튄 곳에마다 샘물이 생겼다. 지금 그곳에 가면 프랑스어로 트레 폰타네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ree fountains라는 것입니다. 새 샘물이라는 것이죠. 수도원. 그리고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마지막에 목배임 당하기 중에 히브리 말로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외치고 목배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250년 정도 지났을 때 AD 313년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얼마나 많은 기독교 문화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순교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다가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를 붙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12사도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더 봉사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나를 불러주신, 죄인 중에 개수했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였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는 두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었을 때 사람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도 기독교도 끝났어. 교회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길 갈 수 있는 거죠. 나타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길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때려치우는 거죠. 이 바울의 동역자들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후서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에 줄 것을 알면서 편지 보낼 때 보면
디도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나옵니다. 떠났다는 거죠. 이제 바울 시대는 끝났어. 이제 별 볼일 없어.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길 갔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의 끝이 이사야에 끝납니다.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막을 자가 없었더라고 끝납니다. 그렇죠? 담대하게 전해지는 복음. 지금도 사도행전은 그래서 쓰여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Acts 29이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보다는 제자행전, 저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은 Acts는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ING입니다. ING. 진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죠. 불렀을 때, 내가 있어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깨닫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세계 땅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식어진 것들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반드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기적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주변의 작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을 촉한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아직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는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삼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Make disciple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한 영혼 때문에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제자로서 삶을 드리고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곳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